할렐루야. 저는 성포동교회에서 5년 개척한 지 5년 됐습니다. 지난주에 5주년 그 창립 기념일 예배를 추수감사절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좀 관계가 무량하더라고요. 5년이 돼서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희 교회는 교인이 꽉 찹니다. 꽉 차요. 그래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흥케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디 이렇게 설교를 부탁받고 가게 되면 미리 어떤 찬송 부르겠다고 얘기 안 하고 갑니다. 가서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딱 나오면 여기 오늘 은혜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딱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인데 함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이고 은혜 받은 찬양인데 함께 한번 찬양하시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찬송과 기도의 힘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바울은 자색 옷감을 팔아서 살아가고 생활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심으로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루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이 여종이 며칠 동안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 날 동안 이 말을 들은 바울은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그 여자에게서 쫓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점치는 여자 때문에 먹고 살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관리들 앞에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관리들은 이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다 벗기고 또 다 찢어 벗기고 많이 때립니다. 여러분, 옷이 벗겨진 채 많이 맞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처참한 모습으로 감옥에 그냥 던져집니다.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몹시 괴로웠고 아마 굉장히 아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몸뿐만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고도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은 정말 너무 분하고 원통한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분한 마음에 원통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날 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지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정말 옥터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려지고 또 발에 든든히 채워두었던 착고가 다 벗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그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이시도록 한 것은 바로 그들의 찬송과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마침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옥문을 열고 도망가는 날에는 죄인들, 특히 든든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지키던 이 간수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이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는 이 바울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음성은 바로 이 간수에게 복음이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간수는 곧 이들 앞에 무릎을 꿇더니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얻을 수 있겠느냐? 질문해요. 결국 간수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하고 또 찬송하며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기적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기도와 찬송이 내게서 멈추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오늘 기도와 찬송을 통해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떠한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기도와 찬송에는 바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것일까? 첫째로 따스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변화시켜 놓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살리고 싶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며 원망하는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칼날을 세우고 달려오던 형 에서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었어요. 야곱이 홀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은 뭐냐면 야곱의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평안하게 바꾸신 것이었고, 에서의 그 분노하는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야곱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목숨을 건 기도를 올려 드렸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것은 큰 죄를 지은 까닭이 아니잖아요.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은 착하고 선한 일,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관원에게 끌려가 가지고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많이 맞은 것이란 말이에요. 발에 무거운 착고를 차게 된 것이고 깊고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그냥 집어 던져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준 것 때문이에요. 점치는 여종을 통하여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돈을 벌 수 없겠구나, 분풀이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에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모르는 풍속을 저 사람들이 전하며 심히 요란하게 한다고 바울과 실라를 그냥 고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고통을 당한 것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그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에요. 이렇게 욕심은 한 영혼이 살아난 것에는 관심조차 갖지 못하게 하고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지 못하게 하며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사나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바울과 실라도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준 일, 좋은 일을 하고서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냐 이 말이에요. 공정하지 못한 관리들, 욕심에 사로잡혀서 고소한 사람들 생각하면 잠이 오잖아요.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감옥에서 한 일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하는 분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난 후에 부르는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고 있는 고통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야말로 착한 일을 한 자신들을 고소하고 고통스럽게 한 관리들을 생각하면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고소한 사람들도 자신들의 욕심을 더 이상 채울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여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간 것을 생각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된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 살아난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억울하게 갇혔어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적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화날 일이 참 많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남이 미워 죽겠어요.
이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면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치밀어 올라오는 것을 막을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노를 그치라 권고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잠언서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분한 일이 생기거든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분노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왜 우리가 화가 나 있습니까?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원인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분노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화나게 한 사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분노를 멈추지 못하냐?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아주 잊어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만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내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꿈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지만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를 넘기지 마시고 그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할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송과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냐면 따뜻합니다. 상황을 바꾼다. 상황을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낮에 많은 매를 맞고 깊고 어두운 감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는 밤이 되자 기도와 찬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크게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를 묶어놓은 착고가 벗겨집니다. 기도와 찬송이 바로 갇혀있고 묶여있었던 상황을 열려지고 풀려지는 상황으로 바꿔놓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수가 된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은 문이 굳게 닫혀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죄수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발목에 착고, 무겁고 차가운 착고로 발을 채워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한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동안 우리의 주위와 환경이 복잡하게 얽힐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정말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고생을 하여 어떤 때는 어두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처럼 나의 이 삶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일지라도 곤란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나에게 닥쳐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을 원망하며 상한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하거나 반대로 더욱 힘을 내어서 일어나가지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라면
옷이 갈기갈기 찢기고 많은 매를 맞은 후에 깊고 어두운 감옥에 그냥 던져져 버린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힘든 환경들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원치 않으셔서 모든 것을 이긴 승리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더욱 힘을 내서 감사함으로 했던 것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가장 나쁘고 절망적인 환경에서 하신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만큼 어려운 환경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만큼 절망적인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려운 환경, 최고로 나쁜 환경 속에서 하신 것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때에 바울과 실라의 어려운 상황이 역정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오히려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하여 20년 만에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래도 형 에서가 마음에 걸려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도 가로채고 형이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도 가로채고 도망친 것 때문에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 이른 야곱은 가축과 가족을 분산하여 야복강을 먼저 건너게 하고 자신은 야복강에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아요.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홀로 남겨진 야곱. 그때에 그가 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홀로 남겨진 야곱. 그리고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천사와 겨루어 결국은 응답을 받아냅니다. 이후에 형을 만났는데 형의 마음이 풀려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우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바로 모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넘치는 상황으로 바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이처럼 환경을 바꾸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다면 낙심되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이기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상황이 변화된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잖아요.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 상황을 바꿔놓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철치경이 그의 전쟁 회고록에서 1940년 9월 15일을 나치 독일과의 공중전에서 특별한 승리를 거둔 절정의 날, 그날이 절정의 날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시 독일 폭격기가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을 때 영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일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목전에 앞두고 이 독일 폭격기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후퇴를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의 공군 전투부대 사령관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날을 회고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노만 그럽이 쓴 탁월한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라는 그 책에서 보면 독일의 공습이 시작되자 학교 강당에서 교직원들이 학생들과 함께 매일 아침 1시간과 점심 후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기도에 힘썼고 또 공습이 절정에 달할 때에는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이 이유 없이 후퇴를 하던 그 9월 15일에도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때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저 독일군 속에 역사하는 마귀는 오래하지 않아 멸망할 것이요,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전쟁 상황을 바꿔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나의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환경을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을 평안하고 여유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과 기도할 때 따스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다. 구원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시고 땅이 흔들리고 웅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착고가 다 풀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난감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 아니겠습니까? 죄수가 한 명이라도 탈출하기만 하면, 특별히 이제 든든하게 지켜야 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기라도 한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간수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소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려고 칼을 빼어든 간수에게 복음이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외치는 소리에 간수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그 짧은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은 것을 확인한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들은 바울이 간수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때 간수는 예수를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예수를 믿고 그의 온 가족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간수의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후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 자색 옷감을 팔은 루디아를 만난 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찬송하고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묶어놓고 가두었던 모든 것을 파괴하시고 자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야기들로 풍성했을 것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여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던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서 많이 때리고 감옥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실로와 함께 주께서 한 여인의 그 영혼을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했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저 멀리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간수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간수와 가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믿으십시오. 아마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바울과 실라는 그 모든 일들이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했을 것이에요. 사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곳으로 가지 않고 유럽에 있는 빌립보로 간 것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했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을 보면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신비하고 신기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온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다는 말이에요.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찬미 소리가 항상 울려 퍼지는 곳이에요. 천사들의 아름다운 합창 소리가 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니까 천국의 24장로 보좌에 둘러선 천사의 합창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처럼 천국은 찬양 소리가 항상 울려 퍼지는 곳인데 오늘 이 땅에서도 열심히 찬양하면 이 찬양 소리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찬송과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목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